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회적으로 좀 저명한 분들에게 작년 2020년 한 해를 내자의 사자성어로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아시타비라고 했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 나는 옳고, 타비, 다른 자는 그르다. 매사에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는 것이 2020년도에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야말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결정을 해서 이런 거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발이었습니다. 아시타비, 사실 이렇게 들어서 풀이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때 뉴스에서 아시타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지도 조차도 몰랐었는데 그저 한자로다가 만든 말인가 아니면 원래 있었던 말인가 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아시타비 이러면 잘 모르지만 이 말을 하면 웬만한 한국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했다는 말, 내로남불. 여러분 다 아시죠? 내로남불. 이 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막 휘어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좀 진화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진화했을까요? 조로남불이라고 진화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로남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 전 법무장관, 그 사람의 성을 따서 조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바로 이런 말입니다. 조로남불. 아주 그게 작년에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조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로남불만 있습니까? 그분과 관련해서는 조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조장관의 적은 조장관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조만대장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팔만대장경에 팔자를 빼고 거기다가 조를 붙인 겁니다. 조만대장경 그렇게 붙였어요. 왜 이런 말들이 난무하게 되었는가? 이전에 조 전 장관께서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좀 세력이 있는 사람의 이렇게 하면 좀 비위가 드러난다 생각하면, 또는 비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비난을 그렇게 쏟아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난이 쏟아내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도 굉장히 높은 자리, 장관 자리, 청와대 수석 자리 이런 데까지 막 이렇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근데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돼서 필히 해야 될 그런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일이 가관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었고 그야말로 이럴 수가라는 배신감을 느끼게 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에 뉴스 기자들이 막 찾아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SNS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쥐말이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분의 SNS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비난을 하니까, 신랄하게 비난을 하니까 그야말로 조 장관이 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그 SNS를 뒤져보니까 조 전 장관의 적은 누구예요? 다름 아닌 자기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말을 열심히 해놨으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조 전 장관이 했던 말을 찾아보면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어록 이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조만대장경이다. 앞에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조만대장경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자기가 적이 되었다라는 건 조적조.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뒤져보니까 그런 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앞을 내다보고 이런 말을 썼느냐. 그래서 조만대장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열심히 남을 비판을 하면서 신랄하게 하더니 자기도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왜 남에게는 그런 심각한 잣대를 대면서 자기는 아무 잣대도 안 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붙은 말이 뭡니까?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붙은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개혁의 이미지로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지자를 만들었고 추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로남불, 그 다음에 조적조, 조만대장경 이런 경향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의 개혁에 대한 주장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남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남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그의 그 개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조적조, 조만대장경, 조로남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참 많이 듣는데요, 개혁이 성공으로 남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뭔가를 우리가 개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혁이 성공으로 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하를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유다왕 아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사에게서 그야말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사가 누구일까? 아사가 누구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졌죠. 북이스라엘은 그 후에 19명의 왕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19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도 선하다는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고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에도 이 20명의 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패망하기까지,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20명 중에서 그래도 남유다는 좀 나아서 한 40%쯤 되는 8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비교적 선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왕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선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왕이에요. 특별히 아사 왕은 무엇으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아사가 그 당시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야말로 유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사의 개혁이 뭡니까? 결국 성공적으로 하였다라는, 부족하지만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바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기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사의 개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아사의 개혁 성공은 무엇입니까? 개혁의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먼저 갖다 댔습니다. 개혁이 성공하게 하려면 그 개혁의 기치와 그 개혁의 잣대를 개혁을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자기에게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성공을 못하는 것이죠. 아사는 그 잣대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야말로 뭡니까? 개혁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그 척결해야 될 자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 할머니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할머니 말입니다. 그 마아가 말입니다. 왕이 돼서 자기가 뭔가 개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아가가 우상숭배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를 막 독려를 하면서 자기에게 권한도 없는데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백성들한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권력 남용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태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자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할머니 마아가의 태후 자리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냥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할머니고 자기를 왕위에다 앉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폐위시킨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무리가 있는 말이고, 율법에 따라서도 자칫 잘못하면 부모를 갖다가 폐위시킨 것이 되니까 이게 굉장한 불효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결과로 다가올까요? 아사가 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이게 이만큼 엄중하다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반개혁 세력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개혁 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사가 자기 할머니부터 폐위시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그래? 너는 내 할머니도 폐위시켰는데 그럼 네야 내가 못할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한테 먼저 그런 심각하고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개혁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한테는 그 잣대를 안 들이댑니까? 조적조, 조만대장경, 조론한불밖에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자기 살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살을 깎을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개혁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개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쉽게 할까요? 바로 내로남불 때문에 그래요. 개혁한다고 했다고 하면 내로남불 하면 되지. 그건 누가 알겠노?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 누가 알겠노? 법으로 가려주고 뭐로 가려주고 다 가려주니까 내로남불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 왜 실패합니까? 내로남불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요. 개혁을 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을 깎는 건데 내로남불 때문에 그래요. 내로남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다 개혁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여주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인 것이죠. 여러분, 개혁을 한다는 것, 개혁을 한다는 것, 내로남불이 만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라고 봐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내로남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내로남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내로남불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내로남불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로남불에 대한 평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메시지의 서두를 그렇게 열었던 것인데요. 제가 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판단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단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 판단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말은 좀 의미가 좀 굉장히 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판단하나 비판하는 이런 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죄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신문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벌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복수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단지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말로만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복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우리가 판단하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이 판단하다라는 이 크리노라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판을 하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비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뭘 잘못된 걸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신랄하게. 그야말로 복수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얼굴 구겨가면서 그냥 막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비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잘못한 거 보고 왜 지적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죠. 그냥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비판하는 거, 아주 생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조적조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치가 떨리게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크리노예요, 크리노.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크리노를, 헬라어 크리노를 뭘로 쓰고 있느냐면 크리네이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크리네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러분, 제가 가끔 헬라어 이야기하면서 헬라어의 현재형 뭐에 쓰인다고 그랬죠? 계속할 때 쓰인다고 그랬죠? 단회적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걸 의미할 때 현재형을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이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타인을 지금 비판하고 아주 심하게 정죄하고 저주에 가까운 심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심각하게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1절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 네가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비난을 하려면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근데 너는 그런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잣대로 지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그 사람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는 말 안 하고 남한테만 비판을 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그것도 끊임없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로남불 한다는 거예요. 내로남불. 왜 니 내로남불 하노? 니는 그런 말 했으면 딴 사람한테 그런 말 했으면 니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이가? 근데 왜 그런 일 하면서 남을 욕하노? 니 내로남불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내로남불은 과연 어떤 내로남불을 의미할까? 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로남불을 알기 위해서는 2장 1절을 한번 쳐다보면 2장 1절이 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런 데 사용됩니다. 어떻게 되냐? 그 접속사 이전의 일 상황들이 그 접속사 이후의 상황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표시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접속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여기서 말하는 내로남불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접속사 이전의 상황과 접속사 이후의 상황을 동시에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온갖 종류의 그런 죄악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불경건한 것들이었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불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것들을 이미 앞에 이 접속사 그러므로 앞에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로마서 1장 32절, 다시 말해서 접속사 바로 앞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불경건과 불의 막 행하고 있는데, 막 그런 걸 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도 그 짓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짓만 했으면 괜찮은데 지만 그 짓 할 뿐 아니라 딴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 있다고요? 걔한테 그냥 걔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이전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의 문제는 뭐예요? 불경건하고 그야말로 불의한 삶을 막 자기들만 살 뿐만 아니라 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괜찮다 그러면서 막 부추기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므로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여기 말씀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들은 뭘 판단했을까요? 그러므로 이전의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의 사람들, 그야말로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그 일 막 하고 다니면서 딴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같이 하자 이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는데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그야말로 복수를 가할 것과 같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여전히 그 불의하고 불경건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내로남불이에요? 남이 잘못한 것을 심각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들, 그 잘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같이 뭐 괜찮다 이러고 앉았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면서 심각하게 비난하면서도 지는 뒤에 가서 몰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로남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앞에서는 왜요? 거룩하게 그냥 막 비판만 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뒤에 가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 그렇게 하면 사람은 너를 몰라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심판 피할 줄 아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심판 받는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로남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내로남불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앞에 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나쁜 짓 범죄 막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 저지르는 자에게 최소한 내로남불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쥐는 뭐 열심히 판단하고 열심히 비판해놓고 똑같은 짓 하고 앉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싫어한다고요? 심판을 누구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하는데 니들이 더 꼴 보기 싫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로남불을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로남불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비판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세리 창기 그 당시 그 시대에 뭐 죄인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강포와 그야말로 악행을 저지르는 로마의 군대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한 사람은 한 주님이 아니에요. 누가 지적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다녔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한 번도 지적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적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대단하게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다 애국자였어요. 모두 다 애국자였고, 그야말로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모범의 모범이고, 그야말로 되게 추철하고 그런 사람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심각한 저주를 펴붓지 않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 이래가면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요, 막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뭘까요? 겉에는 하얘니까 깨끗해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에요. 그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뼈와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은 뭐죠? 길바닥에 판판하게 있어가지고 무덤이 아닌 줄 알고 지나갔는데 그게 무덤을 평토장을 해놔가지고 그걸 밟고 이 관짝이 푹 부서지면서 발이 거기 빠져버리네. 그러면 거기 빠진 사람의 발이 시체에 닿은 겁니다, 뼈에. 그럼 그 사람이 뭐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기들을 닦기만 하면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요, 그렇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내로남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 사람만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내로남불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하는데 치를 떨면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다? 내로남불이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로남불을 이렇게 싫어하실까?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로남불을 진절인하게 싫어하시는 것일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천착하면서, 오늘 본문에 집중하면서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로남불을 이처럼 싫어하시는가? 먼저는 내로남불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로남불의 뿌리가 바로 교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에서. 여러분, 신랄하게 상대를 비판하는 자는 그 특징이 뭡니까?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지발 저리는 놈은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면 나오잖아요, 저런 사람들.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도 그게 뭘 잘못이냐 이래요. 그러니까 인식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게 무슨 잘못인지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남의 눈만,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들보를 가지고 남을 보니까, 남은 사실은 티도 없을 텐데 자기가 들보가 있다 보니까 남을 쳐다보니까 그냥 굉장히 티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는 완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완벽하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교만. 하나님은 교만 미워하시는 거 아시죠?
잠언 1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만 싫어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잠언 16장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로남불의 출발이 바로 어디에 있다?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한다? 상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원래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판단합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 싫어하세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로남불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 걸 싫어하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길이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용서를 좀 하시려고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래? 내가 하는 거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나에게 번개도 안 내리고 내 일이 잘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이렇게 오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엉터리 같은데 잘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일 없는 거 아이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게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봐라,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니 니들이 나보고 뭔 얘기를 하겠노? 이러고 있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이구, 이건 뭐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걸 알 리가 없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교묘하게 잘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노? 있으면 벌써 훤히 알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심판이 어딨나, 심판이. 심판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끝장났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가지고 말입니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지. 누가 알겠노? 하나님 어디 있노?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로남불이 왜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거 살짝 감추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거 살짝 감춰놓고 막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로남불 싫어하신다고요? 그 뿌리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싫어하면, 더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내로남불을 그처럼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내로남불은 다른 데가 아니라 수준 낮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 낮은 세상. 여러분, 내로남불이 만연한 세상일수록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내로남불이 만연하잖아요. 이 시대 정말 수준 낮은 세대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이 딱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세리가 있는데 세리는 저기다 하고 다른 데로 딱 돌아서 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이고 바리새인님 하면서 그냥 납작 엎드렸을 겁니다. 뭐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이걸 보고 옆에서 또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기는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이 세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 당시 사회 수준에서 요구하던 뭡니까? 토색, 불의, 간음 뭐 이런 것들, 금식과 11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죠? 불의, 토색, 간음, 이거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금식 11조, 특히 바리새인들은 막 이런 거 할 때마다 다 보여줬잖아요. 그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수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바리새인의 의만도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뭐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높은데 그럼 그것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더 높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슨 높습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 그 정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로 수준 낮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수준은 그렇게 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 왜 내로남불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습니까?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무슨 수준이 낮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외모로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해요. 조적조, 조로남불, 조만대장경 얼마나 눈에 보기에 멋집니까? 생긴 것도 멋지고 스펙도 멋지고 굉장히 멋져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수준 낮은 거죠.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만 안 보이게 하면 되거든요. 눈에만 안 보이게 하면 되니까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평가해 주니까.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가 너 이랬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저게 거짓말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다 이래버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네 나쁘다고 한 그 사람이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만연한 사회는 어떤 사회다? 굉장히 수준 낮은 사회예요. 굉장히 수준 낮은 사회. 여러분, 이전에 우리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서 있을 때는 수준 높은 사회였어요. 그때는 도덕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뻑하면 법을 갖다 들이대야 돼요. 법 없이 못 살아요,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수준이 낮아서. 내로남불이 만연한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수준 낮은 사회예요. 특히 어떤 수준?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수준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보셨는데 이 두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했었으면 세리를 판단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보는 겁니까? 겉에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를 높이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내로남불이 만연한 사회에서 껍데기만, 외모만 보고 살아가고 그걸로 평가하는 이 사회에서 그래도 다행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적어도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껍데기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내로남불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장,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불경건한 것과 불의한 죄악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죄악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면 그들이라고 3인칭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로마서 1장 19절, 20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32절 다 들여다보면 이런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이런 불경건과 불의한 것들을 쭉 읽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로마 교회 안에도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로마 교회 밖에도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니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으로 이제 딱 넘어오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무슨 그들이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와가지고 앞에서 누군가가 로마서를 성도들을 여기 앉혀놓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대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독하는데 내가 그래요. 앞에 저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내가 이러고 앉았어요. 2인칭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2인칭, 그것도 단수로 쓰고 있어요. 내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더 잘 판단하는 것 아닌가?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더 잘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형 목사, 네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조론한불 그러고 앉았는데 네 혹시 남 판단하는 거 아이가? 네 그 사람보다 더한 거 아이가? 그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내로남불인데 내가 혹시 내로남불하는 거 아이가?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보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비판은 어떤 비판입니까? 남을 심각하게 저주하는 그런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잘못한 것 보고 비판할 수 있죠. 그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비판을 했다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반드시 나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비판의 잣대로 나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수준 높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가 받은 도전으로 이 세상이 수준 높은 세상, 적어도 내가 있는 곳이 수준 높은 곳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통로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없는지, 혹시 내가 들보가 있어서 남에게는 티도 없는데 티가 조금 보이는 것은 아닌지, 그걸 날마다 되돌아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삶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수준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준 높은 나라, 수준 높은 세상,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뭘로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야말로 구약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른 종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에 오면 산상보훈이라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수준 높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까지도 들어보아야 된다라는 산상보훈을 주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처럼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우리 중심도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